방송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한 강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주로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 방법에 관한 것을 강의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분이 한 강의 중 하나를 TV로 방영되어서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계절을 비롯한 자신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고요. 또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훈훈하니 꼭 봄 같네. 혹은 날씨가 이렇게 푸근하고 좋으니 곧 꽃이 필 것 같네. 라고와 같은 사소한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다면 그마저도 표현하거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분은 말하였습니다. 이제 겨울의 끝인 2월을 지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요. 체감 온도는 여전히 겨울이긴 하지만 이미 자연은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벌써 매화꽃이 피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사십니까? 또 그것을 주위 분들에게 잘 표현을 하십니까? 아직 못 해보셨다면 꼭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3월이고 봄이지만 올해 봄은 좀 더 특별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의 마지막 주부터 드디어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고 접종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사는 데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 지구적인 어려움, 그리고 1년여간 겪어온 우리의 불편함, 그것에 비한다면 그 백신에 대한 뉴스는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일 것입니다. 방금 제가 앞에서 적절한 표현과 봄, 그리고 꽃, 코로나 이런 단어들을 말했는데요. 이것들은 누구나 들으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들으면 그 중에서는 생각해 보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때로 공감은 감동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공감하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스토리의 잘 짜임? 배우들의 명연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 인물들이 겪는 고민, 아픔, 슬픔, 기쁨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들이 저희 그것들과 겹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이삭의 이야기에도 시대와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와 이삭이 만날 수 있는 삶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점들을 같이 찾으면서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어보고 그때 주셨을 그 은혜를 느껴보며 지금 우리도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8절부터 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와 같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보다 눈에 띄지 않은 채 자신의 생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차지하는 분량도 그들의 아비나 아들들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27장 후에는 35장 27절에서 28절에 잠깐 나오는 그의 사망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이야기에서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비굴하고 아비나 자녀들보다 추진력이 약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다소 소심한 인물로 이삭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즉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이루시고 또 그를 통해 자손의 번성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단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사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가 살게 된 곳이 그랄입니다. 거기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란 바로 아내 리브가를 향해서 이웃들이 관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경우 자기 아내임을 밝히고 막아서야 하는 것이 막아서야 하지만 이삭의 경우 그의 아비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복을 줄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소심함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그의 아버지처럼 이삭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기꺼이 희생시킬 준비가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아비멜렉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삭의 죄는 그 나라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족장과 그의 아내는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이방인 왕의 신실함에 의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물며 농사를 짓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많은 수확물을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얻게 된 땅이지만 사실 이삭에게 그랄 땅은 머물고 싶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이 가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원치 않는 그랄 땅이었지만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아주 오래요. 그리고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던 그때 앞에서 나왔듯이 그는 아비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 가운데 아비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즉 이삭에게 그랄 땅은 부도덕함, 비겁함, 나약함 등 도저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래서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남았고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실패의 기억, 이 실패의 흔적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을 이웃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낯을 들고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땅,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기억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본문은 그가 거기서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일반적인 농부들의 소출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따라 그랄 땅을 떠나지 않은 이삭에게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왕성하다고 하는 그 말은 갈수록 점점 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점점 더 그의 소유가 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계속 늘어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 다시 고난이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번성하는 이삭의 소유를 시기하고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들의 소유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비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우기까지 했는데요. 16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단순히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재물이 많다, 즉 단순하게 돈이 많은 부자라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존재와 힘이 그 블레셋 국민들에게 그리고 왕에게까지 위협적인 세력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삭이 계속 블레셋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다면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많은 것을 일군 그 땅을 떠나고 맙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5년 정도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거주했을 이삭은 결국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의 내용은 앞서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유사한 연약함을 지녔고 또 비슷한 삶의 여정을 걸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18절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땅의 터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랄 땅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가 다시 판 우물들의 그 이름들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로 안정되고 잘 살았던, 평화롭게 살았던 삶의 기반을 버리고 다시 그랄 땅에 왔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메워지는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이삭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부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삭은 그의 아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고난에 따르는 것이 있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의 때, 고난의 그 자리에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실 거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서는 샘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그대로 하면 살아있는 물, 즉 생수를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삭이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서 소유하게 된 것과 함께 새로운 우물을 얻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13절에서 본 것처럼 이삭은 날마다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다시 우물로 인해서 원주민들과 갈등하게 되고 또 다시 우물을 파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에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색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억압하다, 강탈하다 라는 말로 되고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즉 다시금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게 된 그 이삭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한스러운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는 두 번째로 판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는데, 이것의 원뜻은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그 지방 사람들의 핍박으로 파게 된 두 번째 우물에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은 그만큼 지금 이삭이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거기서 옮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와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다시 또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이 새로 판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한 것은 그의 고난의 세월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 안도하고 감사하였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온유함에 따른 하나님의 복과 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팔복 교훈, 그것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서는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문맥을 따져볼 때 이삭이 판 세 번째 우물, 즉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있는 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올라가다 또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있는 곳은 지형상 브엘세바보다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표현보다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이삭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한 것은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단순하게 지형에 대해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던 이삭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를 보이는데 그 순종과 신뢰를 통해 얻은 승리는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의 아비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진 고난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온 이삭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로 인해서 이삭의 삶을 지키고 또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종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종과 같은 낮은 신분, 그 신분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이후로 줄곧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충성된 삶이 아들 이삭에게는 산 신앙의 교육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끝없이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인간적인 혈기나 방법으로 원수 갚는 대신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그 삶의 방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25절에서는 이삭이 바로 그곳에서 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삭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해 감사하였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장소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은 다시 우물을 팝니다. 유목민이었던 그 이삭과 그의 종들이 그곳에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잡고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정착하고 다시 우물을 판 그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곳입니다. 매일의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는 막연함, 답답함을 온몸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그 어려움의 자리에 던져놓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로 소원을 두고 견디게 하시고 장차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삶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이삭과 같이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참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삭의 삶의 경험이, 삶의 어려움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그가 받았던 은혜가 또 우리가 받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자리마다 쉽지 않은 걸음을 옮겨야 하는 우리지만 그 걸음이 그저 내 힘으로 시작되고 내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며 하나님으로 마칠, 하나님의 나라로 마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육신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이랬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두시는 그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